우리가 지도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 지중해고, 이 나일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애굽이고, 이것이 갈릴리오수 요단강 사해. 그래서 이 지중해와 이 두 면이 만들어내는 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것이 홍해고,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만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땅에 그냥 들어보내면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영토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시는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이방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1년 동안 이제 신앙 훈련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왜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가면 어쨌든 민족 공동체로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는 중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지난주에 보여줬던 십계명,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랑하는가 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규례입니다. 각종 법규죠. 요즘 말로 말하는. 이 각종 법규를 주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간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들. 그래서 오늘날의 법과 비슷한 형태의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고 또 민법이 있고 또 상법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법과 다른 것, 결국 이게 지금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안에도 형법, 율법, 상법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나는 그러한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배어나냐? 예를 들면 이 형법을 만들면서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쌈하다가 맷돌장을 갖다가 그냥 확 부부싸마다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인한 자는 지난번 십계명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부부싸마다 홧김에 집어 던졌는데 가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조건 율법은 오늘날의 이 세상의 형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그랬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 죽겠단 말이죠. 살인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면 오늘날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하면서 여러 지방의 도시들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살인한 자는 억울하게 살인해. 말하자면 자기가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잘못돼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면 그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이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사면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사람 죽였는데 그 제사장이 죽을 무렵에 간 사람은 금방 사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나게 하는 이런 법을 주셨다. 자, 그리고, 민법의 경우나 뭐 상법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노예로 팔려갈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노예로 팔지 못하게 됐지만, 불가피하게 노예로 팔 경우에도 7년 후에는 자유를 줘라, 돌려줘라. 자, 이런 세상법은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끊임없이 은혜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라서 이 전당포에 관한 법도 다 있다 이 말이야. 전당포. 남의 옷,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옷이 많이 대량 생산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사는데, 밤에 되면은 한세차가 심해서 낮에는 40도가 넘다가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춥기 때문에 전당포에서 겉옷,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재산인데,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밤이 되면 추우니까 도로 저당 잡힌 겉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돌려줬다가 도로 잡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는 말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등등 이삭을 다 굽지 말고 추수할 때도 뭐 반드시 일부러 떨어뜨려 남겨두어서 고아와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집어먹을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나는 이런 법을 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주신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이외에 이제 구체적인 여러 법규들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식,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를 창조하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최초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앞으로 정복해서 들어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텐데, 이 하나님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방 백성들하고 다른 특별한 구별된 언약 백성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리머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식을 행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 이 언약서를 낭독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읽으면 언약서를 낭독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는 이제부터 선서하고 하나님하고 약속 맺었습니다. 이런 걸 낭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언약서를 낭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십계명과 각종 이 법들, 모든 법조항들을 쭉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전부 백성들한테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뭘로 하게 되느냐? 양의 피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의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았다. 양푼에, 그러니까 큰 양재기에다가 많이 담아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놓아가지고, 자, 반씩 나누어가지고 이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자,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는 얘기는 뭐냐? 이 반을 뿌렸다는 얘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엄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이 법을 주셨으니까 이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안 지켜주면 내가 피 흘리겠다는 것이, 내가 피 흘리고 죽겠다,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 법을 안 지키고 이 계약을 어긴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피 흘려야 한다.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은
피 흘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것이 내 백성과 내가 준 모든 말씀에 대하여 피로 세운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피로 세웠다는 얘기는 안 지키고 어기면 한쪽 일방 당사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저주받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약속이죠. 이게 진짜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후에 이제 언약의식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막 큰 소리로 외쳐서 얘기하냐면 이 피로 뿌린 세리머니를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이 약속을 이제 다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 엄숙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지만 이렇게 약속을 해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어기고 파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이제 계속 앞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식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설계도를 갖다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만 줘놓고서 만약에 끝났으면 출애굽기가 큰일 나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성막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통독해 나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이제 잘 읽어졌는데 줄줄줄 엮어가지고 25장부터 점점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한 번 구경도 못 해봤던 성막을 갖다가 그것도 설계도를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재료까지 막 설명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걸 설명서를 들으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골치가 지끈지끈하면서 읽지만 진짜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 성막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지켜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이유를 뭐냐? 출애굽기 2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할 처소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거할 처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상대로 지은 우리 특히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전화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애인하고 맨날 결혼도 안 하고 전화만 맨날 하고 사랑한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직 이방은 구원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보러 너희들 올라와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천당 올라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흙으로 이 땅에 지어놓고 이 땅에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나의 킹덤 컴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늘나라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에서 멍청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죽어서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제일 먼저 내려온 게 뭐냐? 호렙산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뭐예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바로 성막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할 처소,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지만 이제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원해서 성막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성막의 성전에만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막에서 이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이분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드디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 건물 속에 그 안에 가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백성 중에 함께 거할 처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사람들 사이로 그냥 그 틈새기로 그냥 끼어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이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이 성육신하신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시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성령은 이 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함께 굶주리시고 함께 피곤해하시고 함께 우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은 이제 드디어 그 많은 백성들 그 틈사구리가 아니라 드디어 내 안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으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로 그 얘기. 예레미야 애가서 솔로몬이 지은 그 아가서의 찬양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 함께 가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이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가장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시커먼 이 흙덩어리 속을 그분이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바로 내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 백성 중에 거할 처소.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늘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광야를, 이제 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의 행로를 함께 인도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그 주님.
바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 것이 바로 이 세상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구별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계신 엄청난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가시기에는 너무나 멀었던 그 당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보혈의 능력,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죄입니다. 이것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게 오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와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이제부터 날마다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 안에 오신 그 주인 되신 그 주인께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테레비 킨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성경 말씀 안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 주인께서 만나자고 그렇게 사랑을 해서 우리 안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자,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어떻게 만나주시려고 이분이 오셨는가. 자, 이분은 성막을 지으시되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자, 성막을 지으라. 근데 성막은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막의 뜰이죠.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성막의 뜰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공원에 놀러 가면 이 바비큐 이거 있죠? 바비큐단.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결국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비큐를 좋아하시는가, 그죠? 우리는 그 냄새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흠양하셨더라. 이걸 또 아로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가 막힌 향기라 그러는데 자, 그 하나님이 바비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그분이 거하실 장소, 그분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번제단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여기다가 이 제사법에도 보면은 이 번제단에다가 고기도 각을 떠서 넣지만은 여기다 놓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름이 아니라 이 짐승의 기름과 내장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기름과 내장 이런 것들이 뭐야? 가장 인간의 이 욕구의 그 아주 구체적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지. 올려라 태워버립니다. 자, 여기다 태우는데 이거를 태우는 것은 내가 태우는 게 아니죠. 나는 올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태웁니까? 이 번제단을 태우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불만이 번제단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뭡니까? 어떤 잘못된 제사장이 하나님의 불로 태우지 않고 자기가 아무 불이나 갖다가 이거 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성령의 불로 이 번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태우고 나서 여기에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두멍. 요즘은 안 쓰는 말이죠. 이게 구멍이 아니라 두멍인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을 노수로 만들어서 물두멍을 놔서 여기다가 손을 씻는 것이죠. 이 물두멍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기다가 손을 씻는데 이 손 씻는 것 이게 뭡니까? 물두멍에다 물에다가 씻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만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이 방법이 뭐냐? 우리의 이 더러운 죄들을 갖다가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것을 태우고 나면
우리는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성령이 안에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뭐냐? 성막들로 들어오는 사건이. 성막들로 들어오는 사건은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 죄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이런 걸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성령의 불로 태우니까 바로 물에다가 씻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요것만 하고 끝내, 요것만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다 보냈어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았느니라. 마당만 밟았느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죠. 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성막을 주신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 하나님 나라, 그 좋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 가운데 세워주겠다는 것인데, 만나자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여기서 구원받다 할렐루야 하고서 뜰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려면 들어가야 돼. 성소로 들어오라.